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짧은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딸이 선물을 하나 줬어요. 큰 선물은 아니에요. 그 오설록 아시죠? 그 조그만 차 티백 하나를 줬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뭐 더 큰 걸 줬으면 더.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 게 얼만데 이렇게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이 오설록 하나에 내가 이렇게 감동하나.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뭐 시집을 갔어도 다 긁어가는데 엄마 고마워 하면은 그냥 좋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뭐 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감당하는 믿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게 복인 거고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왜 기쁠까? 사실 오설록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컸구나. 맨날 투정 부리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는 어른이 됐구나 라는 게 기쁜 거지, 오설록 그 하나 때문에 기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팔복은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복이 너무 귀한 건데 이 팔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인 줄을 깨닫는 것. 예수님, 제 삶에 이 팔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복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야? 제가 처음에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야? 그냥 뭔가 복은 복이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한 느낌? 뭔가 주긴 준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다는 그 명확함이 있어야지 내 땅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땅을 소유할 거야. 어느 땅이요? 그러면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까지 너에게 줄게. 땅 증서는 여기 있어. 이런 확실함이 와야지 이게 복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뭔가 이 땅을 줄게.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몇 평인데요? 그런 느낌으로 와닿지 않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 이 복이 와닿아요. 너무 귀해요. 어디 마이크 켜졌나 보네요. 그죠? 울리죠? 이게 복으로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 두 가지는, 팔복의 두 가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우리 일부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오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의 어떤 특징이에요. 일부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싸우는데 웃음꽃이 펴요. 가르르 웃고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미움이 있는 곳에 그분이 가면 행복이, 즐거움이, 기쁨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상처와 미움을 예수님으로 잘 치료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열어보면 다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신 거.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이 상처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다 계신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 장례가 났는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고 2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20년 이상 선배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인생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예수님 얘기 한들.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안에 있는 그 아픔의 이야기들, 엄마를 잃은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그 슬픔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되게 조용해지고 되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뭘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힘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상처가, 수많은 거절이, 수많은 힘듦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고난을 이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빠, 엄마, 제가 이 일 같이 할 수 있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부르실 때 주님,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네, 주님이 제 안에 오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복인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인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계단처럼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8번째는 참 어려워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소유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건너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그때는 그게 억울한 거고, 왜 내가 걸려가지고 이 십자가를 내가 져?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복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한참 가다 보니까 목회가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회가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려운 일들도 있고 진짜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어요. 목회라는 게. 근데 지금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감사하다. 제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감사거리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왜? 기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감사로, 또 주님이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 일들이 십자가로 무겁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 안에 다가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름 되면 우리 장로님 그 농약 나무에다 농약 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유병훈 집사님 또 제초제 지고 뭐 하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다. 교회는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힘든 일들, 교회를 위해서 어떨 때는 보증도 서야 되고요, 어떨 때는 힘든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요.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박해를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큼의 믿음이 성장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능히 남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기쁨을 주세요. 십자가는 상급이고요. 사람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참 감사하다, 귀하다. 목사도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억 못하시겠어요? 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누릴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가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교회같이 재정 구조가 깨끗해서 교회같이 많은 것들을 밖으로 선교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없을 만큼 교회는 그렇게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당연히 좋은 일 하는 건지.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면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느냐고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 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 복음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꾸 막아요.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박해하고 비난했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는 그 나라로 갈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악한 마귀가 자꾸 방해하고 우리의 복음을 차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이 복음이 떨어지는 것마다 새로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 복음이 한 세기 전에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땅은 정말 깜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이 나라를 바꾸었어요. 그때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당을 짓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높은 언덕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이 복음이 떨어져서 그 사회를 조금씩 바꾸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해요. 여러분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약한 원수들은 싫어해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받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대에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루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철저히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더 잘 살게 되고요. 이 땅 가운데 더 능력이 있고요. 더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에 너무 빠지면 어떻게 할까?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의 삶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식을 연구하고 또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코로나가 올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의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든든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주님이 잘했다, 정말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든든하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너희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 보면 10,000원짜리 하나만큼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정말 믿는다는 게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해요. 저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걸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주님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그래서 팔복은 여러분을 비우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 팔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 나를 통해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 그게 팔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공동체든 평안하게만 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주님을 온전히 소유했던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고 복된 거고 기쁜 것을 여러분이 그냥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우리 아이들 다른 건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경험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고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거. 참,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세요. 내가 잘 수 없게 만드시고
분명히 그 꿈을 이루도록 나를 채찍질하시고 연단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이 복을 사모할 때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가득가득 복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복을 간구하기만 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물을 채우면 그 그릇이 깨어지고 그릇이 넘어지고 말잖아요.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 같이 8번째 우리 이 복을 한번 읽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